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 914면 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또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을 맞는 첫날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우리의 가족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늘 기억하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영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받는 자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 가족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요즘에는 연휴가 끼면 서로 만나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 위해서 또 가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예배에 좀 더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먹히는가. 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얼마나 잘 귀담아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얼마나 됩니까? 미국의 재미교포로 사업을 했던 그래도 제대로 성공했던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작가로 또 강의도 하고 스노우폭스라고 하는 그룹을 경영하고 있기도 해요. 성공한 아버지, 또 성공한 사람이라서 자녀들의 이 말을 얼마나 먹히나. 그런데 이분이 2009년도에 그 자기 경영 노트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사람과 만남, 여러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해서 자녀들한테 또 사람들한테도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좀 길긴 하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 소개를 하면 아들에게 아들아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약속 시간이 늦은 사람은 동업하지 말아라. 사업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약속 시간을 자꾸 늦고 또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든 약속을 잘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사업하기도 사람 관계도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약속을 잘 지켜라. 우리 예배도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또 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라. 이 말은 뭐냐면 잠재적인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오빠 따르다 보면 그 중에는 하나 둘은 네가 말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예쁘게 성장해서 또 구성원이 되는 사회의 일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욕할 때 다리 사이와 겨드랑이 사이를 깨끗이 좀 씻어라. 그래야 치질로 또 냄새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이 만날 때 그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몸에서 나는 채취되는 그 몸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면이 사람을 자꾸 만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자꾸 씻어서 자기의 몸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지혜의 삶입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주방장에게 간단히 메모를 써서 오늘 참 음식 맛있었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라. 그러면 그 주방장이 자기가 음식을 만들면서 거기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그 사람이면 특별한 음식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해줄 것이다.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여자들은 아이들한테 짓궂게 하지 말아라. 신사는 나이가 어리든지 또 나이가 든 여자든지 다 좋아하기 마련이란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 또 하나는 신을 찾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요한복음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네가 30쯤 넘어갈 때는 스스로 서게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까운 친구라도 남의 말을 자꾸 전하고 남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한테 네 속마음은 보이지 마라. 왜? 네가 없으면 그 사람 반드시 너에 대해 허물을 말할 것이고 너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 사람에게 흉을 보는 사람에게 같이 속마음을 들여서 말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빈 그릇이 나오면 설거지통에 넣어라. 그럼 네 엄마도 기뻐할 것이고 너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중에 내 여자친구의 엄마도 저건 내 사이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말은 반드시 펴서 세탁기에 넣어라. 이게 싸움이 되는 소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벗어놓고 마치 도너츠처럼 양말을 뒤집어서 그냥 소파에다 밑에다 던져놓으면 그거 찾아다니면서 빨래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는 이야기죠. 그게 결국에는 다툼의 원인이 되고 불편함의 원인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네가 일을 할 때 지금 하는 결정이 당장 행복한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도 행복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결정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너무 멀리 하지도 말아라. 돈을 너무 가까이 하고 돈에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돈을 또 너무 멀리하면 처자식이 고생하게 되니까 천대를 받게 되니까 돈을 너무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말고 또 그것이 부족할 때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도 자식을 두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와 친구처럼 이게 잘 관계를 유지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친구 중에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아버지를 선택해야 된다. 친구는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구로서의 그 관계를 자식들한테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그의 엄마를 사랑한 거다. 다시 말하면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숨어있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이 가르침을 받으면 부모가 그 세대에서 그 시대에서 실수한 것을 자식이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왜 가르쳐주고 이 지혜가 왜 필요하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욥도 이런 말합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명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말하면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더라. 세상에 지혜라고 하는 이름, 명철이라는 이름이 각 성마다 다 있더라고. 이지혜, 김지혜, 오지혜 다 있고 명철이라는 이름도 다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혜롭고 명철하라는 이름으로 다 붙여줬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름만큼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고 그 지혜의 출발점이 바로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아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고 남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그래서 모든 결정이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방향성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 시대에 우리에게는 지혜의 근육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엄청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품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나를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의 컨디션이 나오게 되고 또 최고의 컨디션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삶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날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른 아이한테 어른은 됐는데 지금도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어른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이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아름다운 화관을 너에게 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에 보면 이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실용적인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학적인 지혜가 있어요. 실용적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지혜들을 이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준 지혜가 있고, 신학적인 지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대칭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봅시다. 지혜를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요. 또 예수를 버리지 마라. 예수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지혜에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넣어도 그대로 뜻이 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학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갖다 주냐?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삶의 다양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인식이나 판단을 잘 맞추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사람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많이 생기죠. 또 자신의 감정적인 거, 이것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이나 그 지성이 무기력해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지성적으로 행동하도록 결정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것.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합니다. 지혜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력. 어떤 원인이 있겠는가 하는 것,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거든요. 동양의 사상가인 공자는 지혜는 일을 서두르기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대비를 잘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태도,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준다면,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마음에 가슴에 스며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행동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방향으로,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화관을 두려면 왜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했느냐? 지혜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혜가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하게 해주지요. 지혜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위협이나 많은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준다는 역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르침이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지혜의 왕으로 여겼던 솔로몬도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을 지키는 데서 논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판단이나 결정하는 인격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마음은요, 자신의 삶의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그 마음을 지키게 하고 책임지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다. 아버지가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갇히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가정이 아주 빈곤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 이제 아버지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옆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이제 소년공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구두약 공장에 가서 10시간씩 하루 일을 해요. 퇴근 후에는 다른 사람이 구두를 닦아주면서 이 소년 시절을 우울하게 어렵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찰스 빈스는 그 사람들 구두를 닦아주면서 항상 밝은 얼굴로 사람들한테 늘 인사하면서 구두를 닦아주니까 사람들이 늘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구두를 닦고 있지만 나는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구두를 닦으면서 희망도 함께 닦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도구들이 이제 다 비주로 인해서 압류를 당했는데 몰래 책박스 한 박스를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압을 당하지 않으니까 압류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 책을 열어보고 이제 틈날 때마다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경험이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면서 소설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돈도 따라오더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추하고 불쾌한 이야기들도 이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행동할 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성공한 그 책이 소설책이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소년 올리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가장 어두운 부분들 또 불쾌한 이야기를 가장 선량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변화된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자신이 명성을 얻게 되고 부도 따라오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슬픔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이 웃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닦아보자 하는 그 메시지를 늘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고통의 그 순간들을 이겨내서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인생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의미예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은 필로는 사랑한다.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거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명철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고 잠언기전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 은혜를 함께 받아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상가도 이런 말합니다. 사랑의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덜 중요한 사람들까지도 또 사랑까지도 살아나게 되더라.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여러분,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실수나 작은 부분이 있어도 그 자체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실수투성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가페는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의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어디냐면 왜 지혜를 사랑하라 했을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가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느냐? 우리에게 예수를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다. 의인은 자기의 길을 지키는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비를 즐겁게 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 품고 있으니까 그 얼굴이 변화된다. 마음이 변화되니까 얼굴도 변화되고 사나운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더 사나워진 사람이 있고 얼굴이 더 온화하고 사람들 대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다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에게 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제일이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7절. 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수를 얻을지어다. 이 말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다고 했죠.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예수님을 얻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혜는 가장 중요하고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풍족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행실을 나타내서 그 삶의 방패가 되고 지혜가 풍족할 때 그 지혜가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 버렸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삶을
하나님 보여주실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함에 들어가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한 지혜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교훈이 생명의 샘이고 사람에게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지만 악한 자는 그 길이 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높이는 사람을 지혜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8절 같이 봅시다. 지혜를 높이는 사람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높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높이 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게 하시는데 그의 예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얼굴에서 생활에서 나타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 지혜를 사람들한테 전할 때에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왕관을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품은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관을 우리의 머리에 둘러주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두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화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고 말합니다. 지혜를 그리스도 이렇게 대칭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화관을 입은 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해주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영광의 기업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